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12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세웠던 계획들 어떻게 하나하나 잘 지켜 나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마 이제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새해 계획 세우는 것 그 자체를 포기하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 지킬 건데, 어차피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라는 말과 함께 괜히 계획 세웠다가 못 지키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세우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계획을 잘 세우고 살아가는 제2형 인간이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 계획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즉흥적으로 사는 P형 사람이 더 많이 성공을 할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자기 분야에서 1위를 한 사람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행동 패턴 하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철저히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실패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한 도자기 공예 강사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평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룹별로 다른 채점 방식, 다른 채점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A 그룹에는 양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으로. 한 학기 동안 도자기를 50개 만들어 오면 A, 40개 만들어 오면 B, 이렇게 양으로 성적을 평가하겠다고 A 그룹에게 제시를 하고, 또 반대로 B 그룹에게는 질로 평가하겠다라고 말해줍니다. 한 학기 동안 만들어 온 작품 중에 제일 잘 만든 작품 하나를 평가해서 성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학기가 끝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미적, 기술적, 섬세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가 다 이 A그룹, 양으로 평가하겠다고 이야기한 A그룹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 A그룹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계속해서 빚고 또 빚고 만들고 또 만들면서 그들도 도자기 실력이 점점 좋아져 갔다라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B그룹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세우느라 완벽하게 끝난 작품이 몇 개가 되지를 못합니다. 결국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은 나아지지 못했고 결국 모든 좋은 작품은 양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 성공의 중요한 성공 원칙 하나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더 빨리 실패하라. 더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실패하라. 그런데 이 지론은 흔히 이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 페일링 포워드와 같은 똑같은 의미이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본 원칙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하면 빨리 선보여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만들어지면 최대한 빨리 선보이고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해서 발전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계획을 잘 세우는 일, 완벽하게 세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획을 세우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세우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다면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갈 때 올해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좀 시작 좀 합시다. 이제 좀 시작 좀 합시다. 맨날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지 말고 이제 좀 시작 좀 합시다.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적인 분이 아니라 즉흥적인 분이라서 이 도자기 실험처럼 빠르게 실패하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그 성경 이야기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가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궁창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 모인물을 바다로 만드시고 드러난 묻힐 땅과 식물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그 비어있는 하늘을 채우기 위해서 해달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드디어 짐승과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이 끝나는 구절입니다.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창조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분명히 방금 여섯째 날로 다 끝이 났는데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니, 분명 창조의 사역은 여섯째 날로 다 끝이 났습니다. 인간의 창조까지 여섯째 날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여섯째 날 다 마무리 하셔놓고 하루 동안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함께 모여 다음 없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6일 동안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들이 앞에 나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부서를 소개하고 교사를 소개하고 특송도 하고 그 부서 아이들을 안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월요일부터 매주 한 부서씩 토요일까지 이렇게 6일 동안 은혜로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다 마치고 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누가? 학생들이 가장 좋을까요? 부모님들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가장 좋습니다. 드디어 끝났거든요. 이제 밤새워 말씀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루 남았습니다. 6일 동안 말씀 전한 제가 오늘 하루 푹 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특세를 마쳤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실까요? 아니, 어제 끝났잖아. 분명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지다, 이루다, 칼라, 준공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다 마쳤답니다. 분명히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천지 창조를 완성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사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조 사역에서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던 말씀, 다 이루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 오늘 창조 사역을 마칠 때처럼 예수님도 선포하셨던 겁니다. 새 창조를. 그럼 오늘 하나님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6일로 끝난 것 아닌가요? 그것으로 완전한 것 아닌가요?
뭔가 아직 미흡한 작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직 양생이 덜 돼서 뭔가 조금 더 굳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처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6일 동안 내가 밤잠도 못 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오늘만큼은 내가 핸드폰도 꺼놓고 그냥 자야지 라고 해서 쉬시고 그 다음날 7째 날 최종 완성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럼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7일에, 왜 굳이 제7일에 다 마치시고 안식을 하신 것일까?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앞서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듯이 우리는 늘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실패와 실수를 통해 성장해 갑니다.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1903년 12월 17일에 이들이 개발한 플라이어 1호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기로 하늘을 납니다. 단 12초. 그게 최초의 비행입니다. 실험을 한 지 무려 4년 만의 일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비행을 성공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라이트 형제는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무조건 시도해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 조건이 조금 안 되더라도 바로 실험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또 실패하면 또 원인을 분석해서 수정을 해서 실험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행이 성공하기 바로 전 해에는 1902년에는 9월 한 달 동안 700번을 시도를 합니다. 10월에는 무려 1000번의 비행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이 성공했던 겁니다. 이것을 학습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주의. 학습을 통해서 발전해 간다. 그렇다면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을 성공한 이 비행기가 완벽한 비행기였을까? 그 뒤로는 비행기에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 사고가 일어나서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하면서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학습주의로 창조를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면 일단 가장 빨리 만들고 싶으니까 우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니네. 빛이 없네. 잠깐만 있어봐. 이것도 아니. 온도가 안 맞네. 맞다. 내가 땅부터 창조해줘. 맞다. 하늘부터. 먹을 걸 준비 안 해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먼저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치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자기 아기를 위해서 물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저 우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산과 바다를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물고기와 각종 열매를 만드신 그 뒤에 최종 목적인, 최종 목표인 우리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 만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아니 솔직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일주일이 필요한가요? 그냥 하루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한순간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도깨비 방망이도 금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끝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7일에 안식하실 필요 없나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한 방에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첫째 날 널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알아? 둘째 날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 알아? 내가 셋째 날 널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알아? 그리고 여섯째 날 너희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까? 나는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다 넣어주려고 만들었지. 이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슨 필요가 있나요? 다 너희 주려고 만들었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첫날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첫날. 하나님께 첫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날이 첫날이라면 여섯째 날 창조된 6일째 창조된 우리에게 있어서 첫날은 언제냐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첫날 이거 보라는 겁니다. 짜잔, 이거 한번 봐. 짠,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너희를 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걸 한번 보고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너희가 이제 손댈 것 하나도 없이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 세상을 한번 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고치고, 야, 너 일단 들어가서 살아봐. 불편하면 내가 고쳐줄게. 불편하면 내가 또 고치고 또 수정해주고 또 바꿔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돼. 안식하기만 하면 돼.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면 돼. 나만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면 돼.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첫날부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하신가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가 되어서 이제 일곱째 날부터 완벽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한 겁니다. 바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신 곳에서 안식만 누리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내가 걱정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곳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다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들 것을 빼앗아야 되고 더 많이 쌓아서 창고에 저장해 놓아야지만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있어야지만. 분명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이제 내가 다 준비해야 되기에 안식은커녕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함에 하루하루 열심히 뛰어가고 숨가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고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하루가 도대체 얼마의 기간일까,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 주일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하나님 앞에 또 가쁜 숨을 내쉬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저 태양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만들어 주셨지, 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만들어 주셨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보이는 저 산과 저 나무, 각종 열매들도 날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라서 귀하기도 했고, 불가능한 상황,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아들이라서 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시고는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그 명령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신 그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종들은 나귀와 함께 산 아래 내버려 두고 이삭과 단둘이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들이 궁금합니다. 분명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한데 나무는 자신이 지고 가고 칼과 불은 아버지가 들고 가는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도 널 위해서도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양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 말 없이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제서야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수장 한 마리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고 그 수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산 위에, 하나님의 땅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믿었던 건가요? 바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브라함도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애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고, 기다리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낳아보려고 여정의 모험에서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안식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 이토록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1년 내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창세기 22장 전까지의 아브라함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다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숨가쁘게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가쁘게 달려가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숨결로 바꾸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숨 고르기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이 공급될 때 우리는 진흙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숨을 고르고 예배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숨결로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까? 새해에도 또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주일은 하나님으로 내 숨을 고르는 날입니다. 한 주간 걱정과 불안함으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요아일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고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실까?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숨결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충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